열망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말씀을 했고, 시편에 말씀 보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혼자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있으면 상대방이 있고 여럿이 있는 것이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또 진짜 참 친구는 누구죠? 참 친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참 친구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렇죠? 친구라. 그렇죠? 그래서 친구는 무엇입니까? 허물 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친구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네,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듣는 내용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비밀을 주시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친구 되시겠어요? 원수 되시겠어요? 친구 되겠죠, 그죠? 원수가 되고 종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이렇게 답답하죠. 답답한데 예수님과 친구 사이를 맺으면, 그죠? 여러분 인스타그램하고 하면 많잖아, 그죠? 근데 요즘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우리 예수님과 친구를 맺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을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를 맺고, 또 오늘 본문 시편에 의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라는 것이죠. 잘 맺으면 풍성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맺으면 좋은데 이제 뭐가 중요하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친구 맺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벌써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맺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전화를 하고, 그죠? 밥을 먹자 하고 어떻게 안부도 묻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못 해줘요. 그죠? 그런 부분은 네가 해라, 네가 해야 된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말을 물가에는 데릴 수 있어요. 데려갈 수 있어도 그 말이 물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직접 먹어야 돼요. 그죠? 돈 많이 들어갔고 좋은 학원 보냈는데 그 학원 보내는 까지 부모님이 할 수 있는데 앉아갖고 선생님 말씀 듣고 필기하고 그런 까지 부모는 못 해줘요, 그죠? 그럼 본인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구원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말씀의 씨는 다 똥을 뿌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4가지 밭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길가. 그죠? 길가.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거.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지막 4번째는 뭐죠?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좋은 밭에 뿌려진 거. 말씀은 떨어지는데 길가는 금방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린 씨앗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시험을 당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시떨기는 재리의 유혹, 돈의 이 세상의 관심과 돈의 유혹 때문에 가시떨기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좋은 밭은 뭐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IQ를 주셨을까요? 그 어떤 공부를 하고 사물을 바라고 깨달으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능을 다 주셨잖아요. 그죠? 깨닫는 지각 능력, 인식 능력 주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 필요해요. 그 말씀을 깨닫는데 딱 하루만 하고 안 해. 하다가 그럼 안 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해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뭐 공부하는 거 여러분 해보시지 알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뭐죠? 계속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계속 하면 돼요. 그죠? 얼굴이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은 얼굴 관리를 어떻게 해요? 피부 관리를 잘하면 더 예뻐지시는 거죠. 그죠? 돈도 들이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계속해서 하는 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시험과 유혹이 와도 기분 나빠도요. 할 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애들이 말 안 한다고 해서 아유 나 하나님 잠깐 나는 하나님하고 한 1년 동안 나는 절연하고 나 안 절연.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영원한 관계이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는 방해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거는 어떤 숙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내 영혼의 건강과 영원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투자예요. 그죠? 투자. 요즘 주식, 부동산 투자하는데 그것도 거품이 많지만 이 영적인 관계는 거품이 없어요. 정직해요. 정확해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지만 내버려두고 자기 영혼을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늘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은 나의 선택이다.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요. 강압이 아닙니다. 누가 뭐 교회 가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선택을 주님께 존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 함부로 이렇게 침범하거나 하지마 이래 안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건 여러분 마음이라. 그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 다 존중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시고 그만큼의 능력을 주셨고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를 친구로 삼겠다는 것은 친구로 삼을 만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친구 삼습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이 사람하고 했을 때는 내가 뭐 이익보다는 뭐 이익도 있겠고 뭔가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 친구로 삼는 거지. 그죠? 구제하는 양으로 친구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 한참 나고 그걸 구제하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합시다. 구원이 아니라 관계다.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자율성과 능력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면 주님과 친구 맺을 수 있어요. 이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는데 한 5장 24절 보면 그런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365년을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때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우리 삶에 터닝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터닝 포인트가 주로 뭡니까? 결혼이 많죠.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인가 하면 결혼을 통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 하여튼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그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무드셀라 이름 뜻은 뭐냐면 머두라는 것은 그 당시 말로는 무투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는 살라흐 보내다는 뜻입니다. 죽음과 보내다가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번역하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입니다. 고대 시대 때 창 던지는 자는 그 마을에 가장 힘센 사람을 마지막에까지 지키는 보루로 두는 자가 창 던지는 자인데 그 창 던지는 자가 이제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마지막에 죽으면 그 마을이 함락되는 것이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노심초사하겠죠.
그렇구나. 진짜 종말이 시시각각 아들을 통해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에녹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어떻게 깨어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 친구 되었다는 것이죠. 친구는 그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에녹은 아마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해 보면 24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했던 것 같아요. 생각도, 판단, 선택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나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죠. 왜? 이 친구 맺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죽음이 마지막에 종말이 다가오니까 두려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를 유지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딱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봄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의무나 강요도 아닙니다. 예. 이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기초가 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탁월한 준비가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은 여러분 많은 삶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믿음은 내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주님과 친구 되고 동행하는 것, 주님의 늘 음성 듣는 것은 여러분의 삶 그 자체예요. 삶 그 자체. 그죠? 예쁜 여자가 아름다움은 내 삶 그 자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잘 믿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교회의 크고 작고의 유무도 아니고 코로나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방해받을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어떤 양심적인 정말 근원적인 철저한 일대의 관계라는 것이죠. 영원한 관계.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몇 단계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집에서 눈 감고 기도하면 되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에녹은 누가 뭐래도 주님과의 늘 관계를 300년 동안 유지했어요. 30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되라는데 300년을 유지했는데 어떻게 해요? 죽기가 하나님 아까운 거야.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린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아니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산채로 가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귀중히 보셨으면 너 나와 이제는 대등하구나. 나 친구 수준이 완전히 나하고 같이 가자. 싹 데려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환상적인 상상적인 신화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과 몰입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아무 생각이. 그런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루하잖아요.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뭘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가. 금방 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주말 드라마. 시간이 내가 한때 중학교 드라마 빠질 때는 보니까 10분도 안 돼 끝나버리는 거야.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간과 장소 여러 가지 이런 걸 초월해 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에녹이 그랬는데 친구 되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좀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 받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공부했다고 조금 체험했다고 조금 경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그 넓고 그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세 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좀 안다고 다 그죠?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그냥 먼지로 날아갈 건데 그죠? 아직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앤더슨이라는 덕순이 여섯이 내 고향에 나오시는 외국인 키 좀 크고 그분이 이제 한국말도 잘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원래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10살까지 살다가 할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운동을 잘해서 미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은퇴 이후에는 장사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살았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동경이 생겨서 돌아왔어요. 막상 없잖아. 근데 운동을 잘하니까 한국말 잘하지, 운동 잘하니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떠갖고 방송가에 진출이 된 거죠. 사람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섯이 내 고향 하면서 본인은 그런 인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거 배를 타고 현장 작업하면서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자기는 지루할 틈이 없대. 눈 뜨면 같이 가서 막 뭐 캐고 하니까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가면 한국은 산이 있고 호수가, 미국은 넓기만 넓지만 사막이 많고 막 황량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런 것도 볼 게 많고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게 많다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뭘 많이 안다고,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배울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다 하나님 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구절 우리가 잘 안 읽는 구절인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자면, 너랑 나랑 한 근원에서 났다. 나도 아버지로부터 왔고 너희들도 아버지로, 나는 그래서 너와 내가 뭐랍니까? 형제다. 우리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은 한없는 분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형제라고, 친구라고, 가깝다고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고 존경함을 받으면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너 내 종이니까 내 말 들어왔다가 나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닙니다. 형제다, 같이 하자. 그렇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형제다. 그렇죠? 예수 믿을 만 나잖아요, 그죠? 열심히,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함부로 종질하듯이 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신분과 명예를 세워주시고 올려주시고 살려주기까지 한다. 시편 23편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혜택이 많아요. 그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말. 요즘에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MZ 세대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약 37% 인구로는 1,7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 1,700만 MZ 세대가 뭘 추구하냐면 미디어를 잘 다뤄요. 그리고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대. 편의점 장사 잘 됩니다. 편의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가만 보면요, 그 MZ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도시락도 얼마나 맛있고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편리하게, 그렇죠? 친구 되듯이.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MZ 세대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직원이라도요 좀 윗분들한테 불만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한대요. 어떤 카카오 네이버 회사에서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인사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대표로 오라 해갖고 청문회를 열었대. 청문회. 세상에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 불러갖고 청문회를 열었대. 왜 이렇게 됐냐고. 지금 그런 세상이란 것이죠. 평등한 세상에.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주님과 우리가 평등하게 돼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친구 되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도 내게 죽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된다는 것은요, 무한한 책임감과 손해와 특별히 어느 순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지. 친구 하려고 됐다. 그걸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의 치열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할 수,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등록금 잠깐 내고 뭐 이렇게 자격증, 그게 문제. 예수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 받고 교회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가 누굽니까?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모른다 하고 함물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쪽팔렸어. 나 기도할 때도 그냥 학교 가서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보는 거죠. 뭐 시상 잘 됐을 때 제가 조상적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게 그럽니다.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때립니까? 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난 술 안 먹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노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친구 될 수 있는 자격이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그런 예의를 지키는 것, 친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안에서만 살다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도요, 심해지면 중독이 있어요. 종교 중독. 여러분 종교 중독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기가 필요해서 막 필요할 때 막 하다가 필요 없으면 또 잠수 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일방적인 나의 어떤 그게 아니고 내가 좋을 때 했다가 필요 없으면 그게 아니라 그분의 나와 그분의 뜻과 내 뜻과 조율하면서 그렇군요. 이렇게 예의 있게 신의 있게 사는 것이 믿음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 청년들도 계신데요. 배우자 찾을 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그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의 친구라.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면 그게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목사님 능력도 있어요. 직장 물론 필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는가?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그의 법도들을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예수님 잘 믿으면 충분해요. 진짜. 그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야구 선수는 꿈이 뭡니까? 야구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면 다 된 거죠. 연봉이 보장되고 평생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여기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전부다. 이게 충분해요. 따라합시다.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얼마 충분해요. 그죠? 이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게 전부 아니에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그를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게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뭘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정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나와 사이에 신의와 우정을 의리를 잘 지키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을 대변할 수 있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예배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이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과 마음과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형식과 외형과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 나누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곳에서 생명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소중한 믿음을 훼손치 않도록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주님과의 그 친구의 은혜 받은 관계를 잊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정헌금 11조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1,000번제, 또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재능으로 또 방송으로 이렇게 찬양팀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 청소로 수고한 손길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도이스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 받는 우리 식구들로 잘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진로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모든 길이 믿음의 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남편의 구원과 가족들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 있습니다. 인내로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주관하는 영혼들 다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또 개인 기도와 말씀 읽기로 잘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 했던 온라인 중보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부릅시다. 1절 347장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그의 법도를 달드는 자들의 친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